강사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10박 11일 동안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10박 11일 동안 토라 학교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10박 11일 동안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근데 그들이 초등학생들이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요. 히브리어로 된대요. 그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말씀으로 기도한대요. 야, 막 가슴 뛰더라고요. 우리가 히브리어 방언을 할 수 있다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하여튼 우리가 청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일 사모, 그런 일 사모, 교회를 지키고 몸을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살리고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순수해지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매고 싶지 않아가지고 직분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우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청직생의 목적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어제 교회가 뭐라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지기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봉사 못해요. 기도 없이 내 기술이나 경험 갖고 해갖고만은 내 마음 못 지켜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거나 미세먼지 경보 뜨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려움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설교 통계조사를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가나안 성도 200만 중에서 설문하고 통계를 냈더니 그 중에 아예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니는 가장 큰 많은 이유가 목회자 때문도 아니었어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 6.3%. 그리고 교인들 관계에 대한 불만 5.8%. 그런데 얽매이기 싫어서, 자유롭고 싶어서가 44.1%였어요. 5년 전만 해도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 성도들 교회 관계 속에서의 불만이 19%였는데 5년 후에는 다들 아주 그냥 몇 퍼센트 다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는 얽매이기 싫어서 자유롭고 싶어서가 44.1%더라고요. 이걸 볼 때 참 우리가 긴장하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욕심부리거나 언행일치가 안 되면 목회자가 회개하고, 그렇죠? 갱신하면 돼요.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과 삶이 일치가 안 돼서 시험 두고 막 그러면은 성도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가 갱신하고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삶,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얽매이는 거 싫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아무 때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교회는 그걸 약간 좀 도와주는 정도고 위안을 주는 정도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절반이라면 교회가 갱신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의 개인주의적인 이런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신앙과 본질보다는 자꾸만 교회가 문제다, 뭐 목회자가 문제다, 뭐 여러분 최근에 뭐 지금 사랑교회 뭐 오정현 목사님 그 뭐죠? 지금 그 유인 목사 직무정지 뭐 재판 판결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판결이 정확히는 아직 안 났거든요. 사랑교회 목사님인데 왜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 마다고 결정을 할까요?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 탓하고, 물론 그것도 요인 될 수 있겠지만 그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여우처럼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그 개인주의,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이기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진 생각들,
우리의 이런 자유분방한 것들,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영혼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향후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했던 사람들이, 가능성인 사람들이 71.5%, 그리고 당장 빨리 나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3.7%.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100명 중에서 서너 명은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들이라니까요. 너무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포기했어. 근데 너무 가고 싶어. 누가 건드려만 줘도, 가자고 말만 해도 톡하면 눈물을 펑펑 터뜨리면서 막 그렇게 할 사람들이 100명 중에 서너 명이 있는데 문제는 안 가.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도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서너 명은 톡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52.2%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좀 더 애를 쓰고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전도하고 사람하고 섬기고 돌보고 우리 행실을 모범을 보이면 이들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71.5%래요. 가능성인 사람들이. 근데 마귀는 자꾸 다른 이유로 우리를 점점 개인주의와 불평 원망 속에 빠져들게 만들면서 영혼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완전히 떠난 사람들 중에서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에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 했더니 몇 프로인지 아세요? 91%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91%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91%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근데 그들에게 다시 나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어봤어요. 교회를 나간다면 다시 어떤 교회를 나가고 싶냐. 첫 번째 1등이 뭐냐면요,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63.7% 1등.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가능성이 커요. 10명 변화시키기보다 90사람만 잘하면 63.7%가 우리 교회 나오게 되는데 그게 더 가능성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등,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교인 있는 교회 30.7%. 공통점이 뭐예요? 다 사람들. 건물 잘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 해놓고 이게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성도들, 사람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겸손하고 언행일치하고 진실하면 여러분 90%, 200만 중에 180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청지기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호메실동에 이 호메실 지구만 11만 명 살아요. 11만 명 사는데 특히 이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11만 명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5천 명이 안 돼요. 교회가 120개가 넘는데 95%에 5%밖에 안 돼요, 복음화율이. 그럼 그 중에 안 나가고 있는 그 90% 그들에게 목회자인 저와 청직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을 지키고 잘 경작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길로 방황하는 영혼들 90%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선한 일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청직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청직의 직분은 교회 본질이 충만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충만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그 사명은 만물을 만물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게 청직의 사명이에요. 그 교회가
이 충만함을 이루도록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 선한 일을 사모해서 주신 게 직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본 모든, 제가 이제 목이 좀 아프니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대신 하라고 직분을 나눠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 가지 이 믿음의 은사로, 대접의 은사로, 국률의 은사로, 상담의 은사로, 잘 참는 은사로. 네. 어떤 사람 정말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무던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던한 사람들. 네.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던한 사람들은 좀 예민한 사람 옆에 두는 게 좋아요. 네. 잘 감당하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은사가 남보다 더 많이 있는 게 은사라 그랬죠?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럼 백수도 은사예요. 그럼 그 사람 바쁜 곳에 넣어두면 돼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막 해요. 어떤 사람 남보다 더 많은 게 있어.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 상처도 은사예요. 그 상처 많은 사람을요, 예, 상처 많이 받았던 사람, 인생에 상처 투성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상처 많은 사람 옆에 두면요, 그 상처를 다 이해해줘.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 상처를 모르니까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그러면 뭐 맨날 외롭다 그러냐? 안 오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생 자체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공감해. 이해해.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도 많은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남보다 돈이 많아. 빨리 저한테 알리세요.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돈 쓰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봉사일을 하고요. 성도들 온전하게. 좀 어렵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11조도 하고 건축공도 하고 성경공도 하고 홀랑 다 먹어버려. 조금 하고 막 남은 거 주고. 그걸 뭐라 그래? 주님이 강도의 구력이 됐다고 그래요. 청지기는 주셔가지고 너 혼자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고 지키고 경작하라고 줬는데 준 씨앗까지 다 먹어버려. 그래서 강도의 구력이라고 해요. 청지기가 교회에서 청지기의 삶을 잘 안 감당하잖아요. 다 개인주의로 살아가잖아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건강이 뭐든지. 그러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부흥사들이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 손들어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당당하게 손들어요. 어떤 사람은 뭐 11조는 그 신약시대의 율법이 다 폐하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손들고 어쩌면 부끄럽게 손들고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도둑만 거라 막 얘기하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제 11조 얘기 잠깐 제가 했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했니까요. 11조는요 구약시대 때 헌금이 아니었고 세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한 의무였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안 내는 교회는 독일교회, 영국 국교회. 여기 11조 왜 안 내는 줄 아세요? 원래 11조가 제사장들, 레위인들 온전히 이 교회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그 기업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관리 유지, 성전 관리 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나 독일 교회는요 그 목회자 사례비를 누가 줘요? 나라에서 줘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신부도 그렇고 목회자가 전부 다 종교 공무원들이에요. 완전 구약적인 거죠. 세금을 주는. 그래서 독일교회는 11조를 안 내요. 그럼 우리는 청교도주의 영성으로 우리가 개혁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청교도주의들이 그렇게 나라에서 세금 줘가지고 목회자가 세금으로 이렇게 목회자들 사례비 주고 교회 운영할 때도 나라 세금으로 다 하니까 나라 정치에서 교회를 자꾸 관장하고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주의자들이 우리는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상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11조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고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청지기의 기본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냥 여러분 뭐
뭐 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신약 때는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에게 준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함을 하는 거예요. 직분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직분은 여러분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고자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직분을요 사랑 안에서 하면요 일이 저절로 돼요. 스스로 커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자는 누가 이제 아들이 막 좋은 대학을 갔어. 믿지 않는 자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 안에는요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자녀를 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직분을 할 때 그 직분을 사랑으로 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무감으로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공명심으로 하거나 보상심리로 하거나 비교의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별거 안 돼요. 그러나 좀 능력이 부족해. 좀 힘이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스스로 세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우리 지금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사랑으로 우리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 가지 직분대로 봉사를 하고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데 스스로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섬김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참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 앞에 가면요, 뭐랄까 정이 안 느껴진다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너무 빠듯하고 걸어도 무릎도 안 굽혀진대요. 그런 불가능한 거짓말을 왜 하는지 무릎도 안 굽혀진대요. 너무 꼿꼿하다고 막 그러고 정이 안 느껴진다고 그러고 푸근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제가 전에 그런 좀 오해를 받았어요. 그거 왜 오해가 있냐면 사랑은 감정적이고 따뜻한 것만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가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 말은 뭐죠? 그 목회자에게 진짜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바르게 해도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언행이 일치가 안 되면 그 목사가 전하는 사랑의 복음을 받지를 못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성도들이 그러고 교사들이 그러고 섬김이가 그러고 운영위원, 건축위원회, 부장단, 팀장, 예배하는 하나를 하더라도 거짓이 있으면요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요 거짓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유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공력에 따라서 불살라져 버릴 것들이 있고 여전히 보석같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짓 없는 사랑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요? 불같은 시험 그때 나타나요.
뭔가 막 나 이렇게 공격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곤하고 지치거나 그러면요, 그때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 없이 봉사하길 바랍니다. 하는 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미워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뭐에 속하라? 하나에 속하라. 악은 모양내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로 자꾸 그 악을 자꾸 취해 연대의식을 가져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선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 우애하라. 그리고 뭐 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끼리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고린도서 13장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네. 여러분,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종종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례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할 때 제가 2호선 지하철역을 오래전 타고 갔는데 옆에 졸고 있었어요. 제가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이렇게 팍 지르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딱 봤더니 옆에 젊은 남녀가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저는 자느라고 못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남녀가 안 듣고 애정 행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안 들으니까 이 어르신이 그 전 남자 앞에 딱 서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안 들은 거야. 그랬더니 손으로 거기 앉아있는 남자 있죠. 남자 무릎. 왜냐면 그 남자의 무릎에 여자의 손이 얹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무릎을 손으로 팍 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제가 놀라가지고. 여러분, 전도의 직분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 거예요. 성도 간에 봉사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서로를 부를 때, 여러분, 우린 다 형제라고 했어요.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친밀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요, 아유 보리 뭉둥이 이렇게 말을 해도요 친밀함으로 느껴요. 아유 전라도 깽깽이 이렇게 말을 해도요 컨디션 좋고 관계 괜찮을 때 다 좋아요. 네. 그러나 마음이 안 좋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는요, 그것이 무리하고 다가와요. 사람이 튼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친밀하다고 하지만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로 함부로 하대하는 거 아니고요, 젊다고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청년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애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달라들었지 우리는 다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여기서 좀 나이 좀 많았고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함부로 했다가 난 천국 가면 거기서 거긴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서로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존경하는 거 여러분 좀 과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그리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사랑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가장 날 사랑하는 사람 누구 말하냐, 누구 떠오르냐 그러면 대부분 엄마를 얘기해요. 아빠들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아빠들이요 엄마처럼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반찬은 입에 맞니? 좀 머리가 좀 긴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일이 물어보는 아빠들 있죠? 병원 가봐야 됩니다. 저도 잘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겠지만 잘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아빠들은요. 아빠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회사 출근합니다. 머리 숙여가면서 일합니다. 월급 받으면 자기 혼자 간식 사 먹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부지런한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돈만 팍팍 줘. 그리고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 아니에요. 네. 사랑의 속성 중에는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죄라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사랑의 굉장히 큰 속성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을 가져주는 것,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일관성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일관성 갖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엄마들의 사랑 얼마나 대단해요. 좀 엄마들의 사랑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거든요. 부지런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할 때 모든 것은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방언을 해도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사흘 만에 한번 쓰러지고 작심 3일이어도 3일 만에 또 작심하고 일관성 있게 회개하고 또 계속하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의 일관성 속에서 지켜주고 자라는 것이죠. 한 방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직분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인 걸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걸 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큰 걸. 큰 걸 받아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맞는 말인데 어린아이 사랑일 때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사랑 때는요, 큰 걸 받아야 사랑이라고 믿어요. 알아요. 네. 그래서 뭘 선물을 해줬어요. 별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사랑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라기서 말씀에 11조를 다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 짝퉁이를 갖고 온 거였거든요. 쓰다 남은 거, 자기도 안 쓸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예물로 받지 않으시고 성전 문까지 닫아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큰 것만 바라고 그것만 사랑으로 알면 어린아이 사랑이에요. 사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큰 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은 큰 게 아니라 귀찮은 것, 하찮은 것, 이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압니다. 사랑을 섬긴다는 것은 저거 해봐야 티도 안 나는 거, 귀찮은 거, 이런 거를 보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난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티도 안 나는 일, 그거 하찮은 일, 귀찮은 일,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하냐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가정이 어린아이 사랑 가운데 있는 거, 티라니요, 공명심 내세울 수 있는 거, 어린아이 대신하는 거예요. 뜻도 없이 이름도 없이 줄을 따라가는 것, 귀찮은 것, 하찮은 것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스스로 큰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회 스스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스스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걸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뒷장에 2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복음의 빛 동산교회 여러 직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양 직분이 있고요, 사역 직분이 있습니다. 목양 직분은 목자가 양들을 기르고 지키고 돌봄과 같이 하는 직분인데요, 그건 사역자 그룹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담임 목사는 빠졌지만 담임 목사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전도사들과 협력 목사와 간사와 원장 이렇게까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맞는 양들을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목양적 직분들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각 사역자들의 직임들이 나와 있고요, 사역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에 간사님이 있어요. 하요섭 간사님. 저 처음에 하요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을 하시로 하고 또 요셉 이름을 요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요셉이 아니라 하요섭이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신 분. 성이 하시라. 네. 하요셉. 여기 계시나? 계시네요. 네. 간사님.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죠. 평신도도 있지만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의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란 글씨는 다 유급 사역자들이고요, 유급 목양 사역자들이고 흰색은 무급 목양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또 유아부에 박해남 사모님이 간사님으로 섬기십니다. 우리 박해남 사모님도 이 무급으로 그러나 이 유아들의 영혼을 지키고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간사로 섬기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간사님들을 정말 그 공동체의 사역자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존중하세요. 존중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걸 보니까 다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약간의 의심이, 확실치는 않지만 들락말락 하다가 여러분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는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뭐 나이가 많은데 나도 뭐 저는 이런 일 했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하요섭 간사님과 박기남 간사님은 타가를 맡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아들과 유치부들의 영혼을 지키고 양육하는 분들로 세움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정사역원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년에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가정사역 원장으로, 사역원이기 때문에 원장이에요. 원장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부니까 부장이고 원이니까 원장인 겁니다. 네. 김지현 사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역들을 해나갈 겁니다. 이게 이제 목양 직분인데요, 이런 사역자그룹 목양 직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양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섬김이었어요. 섬김이.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목양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패밀리가, 지금 우리가 작년들 패밀리가 14개 패밀리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 20개까지 늘어날 상황입니다. 분가가 미뤄졌던 패밀리들이 여러 패밀리가 분가하고 또 몇 개의 패밀리, 대부분의 패밀리는 그대로 가는데 몇 개의 패밀리가 여러 가지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서 여기에 붙였다 저기에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패밀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화요일 오전에 여성 섬김이들 5명과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남성 섬김이들 8명 이렇게 각각 소그룹을 했는데 이제 여성 패밀리 섬김이가 8명, 남성 섬김이가 12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여성들하고는요 5명 이상 넘어가면요 야 3시간, 4시간 있어야지 어느 의사도인데 남성은 20단원에서 모든 대화가 다 되지만 여성은 2만 단어거든요.
이만다는 말 안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할 말 다 못했다 생각하고 찌뿌둥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성 섬기미들이에요. 저의 고난을 아시나요? 20개면 되는데 한 사람도 2만 개씩 10만 개의 단어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5명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성령이 교통하심 안에 놀라운 의사소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 참여기가 8명 되면 하나님도 힘드시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아무리 20단어 안에 축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일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남자들이 또 일이 너무 많아요. 또 대부분 연령층 40대, 50대, 막 60대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장들의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경조사가 너무나 많고 직장에서 일이 너무나 많고 출장도 너무나 많고 모이기가 어려워요. 또 한 번에 몇 번은 한 8명 다 모였거든요. 모였더니 이 목양실이 터져나갈 것 같고 숨이 막혀 나중에 막 산소가 막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20명이 연합으로 섬기 모임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점이 인격적인 교제를 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명의 섬기미를 20개의 패밀리를 목사 혼자 할 수 없고 이제는 촌장을 세워야겠다. 4개의 패밀리를 한 마을로 이루어서 그 중에 촌장을 세워서 그 촌장이 4명의 섬기로 함께 나누고 삶을 적용하고 또 사역을 같이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촌장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는 먼저 촌장 3명의 남성 촌장, 2명의 여성 촌장을 따로 5명의 촌장과 함께 촌장 모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섬김 연합 예배로 길지 않지만 짧지만 섬김이 때가 다 같이 만나고 그래서 다 같이 말씀 나누고 다 같이 광고하고 끝나고 나면 촌장이 섬김과 함께 마을 섬김의 모임을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삶을 나누고 사역을 같이 나누고 동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목양을 점점 늘어가는 이 양떼들을 목양을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촌장과 함께 섬김들과 함께 이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고 경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에 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변화예요. 교회는요 사역 구조와 목양 구조가 있는데요. 목양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학교는 그 분반 모임이고 패밀리고 이 패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패밀리가 중요하지 않고 패밀리가 무너지면요 몸이 돌봐주지 않고 경작이 안 돼요. 양육할 때 패밀리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패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패밀리 모임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이렇게 섬기미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분가하게 되어지고 또 촌장이 세워지면서 몸을 돌보고 길러내고 경작하는 좋은 건강한 그릇들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영혼들을 스스로 오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근의 때 엘리야가 그릇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은 뭐예요? 몸을 지켜내는 건강한 그릇들 패밀리입니다. 우리 영혼들 담는 그릇은 패밀리입니다. 네, 섬기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섬기기가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해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섬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는 것도 많고 점검할 것도 많고 네, 섬기 모임 나누는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섬김이 연합 모임을 언제 하냐면 지금까지 수영송 집회했던 그 시간에 하려고 해요. 수요일날 저녁에. 왜냐? 그래도 수요일은 가정의 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직장인들 그래도 아닌 것도 있지만 집에 일찍 보내주고 그 여성들은 수영송 집회 시간 어차피 나오는 시간이고 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토요일날 오전은 가장들이 좀 가정을 돌보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좀 이렇게 겨를도 주고 가장 모이기가 그래도 좋은 수요일 저녁에 함께 연합으로 모이러 갑니다. 예. 그래서 저녁 7시에 제가 8시까지 촌장들과 함께 촌장 모임을 먼저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섬김이 다 함께 말씀 듣고 사역도 나누고 광고하고 그다음 9시부터 10시까지 촌장과 섬김이가 나눔을 하면서 그 마을을 함께 이제 세워나가는 거죠. 앞으로 내년에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식당 봉사라든가 교제라든가 윷놀이 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마을의 대항 이렇게
또 마을별로 좀 해서 이렇게 마을 안에서 그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이 패밀리가 같이 하기도 하고 저 패밀리가 같이 하기도 하고 서로 품앗이도 하기도 하면서 마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부동산교회 목양 직분이에요. 목양 직분. 그 두 번째 사역 직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사역 구조가 운영위원회, 건축위원회, 부장장, 팀장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와 같은 명단들이 좀 있고요. 건축위원회가 있고 각각 맡은 직임이 분명하게 있죠. 운영위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재산상 그리고 정책상의 중요한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에요. 이 최종적인 결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말에 이 예산도 세우고 목회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거를 연말 공동의회 때 다 이렇게 보고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이 가부를 묻고 통과받으면 거기 공동의회의 허락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의논하고 결정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역적 기구예요. 운영위원들은 일반 교회 당회를 대신하고 있죠. 당회가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교회 토지 그리고 교회 건물 건축에 관련된 증축 관련된 모든 부분의 실무적인 부분들을 관할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산과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적인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막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잘 이 결정되는 것들을 이제 이 부장단에서 받아서 각 부서 사역에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각 부서들이고요. 거기에 그 각 부의 담당자가 부장들인 겁니다. 예배부부터 쭉 교육부, 대청부, 관리부, 2부, 세가지환영부, 선교부, 재정부가 있었는데요. 2018년 1년 동안 교육부가 없었어요. 교육부 부장이 없었어요. 공석 중에 있었는데 그 공석 중에서도 사역자들과 간사님들이 잘 감당해 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우리 유아부가 처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참 너무 잘 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교육부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에 영유아 유치부까지 영유아가 같이 예배를 드렸고 유치부와 초등부인가? 아니 영유아하고 유치부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초등부와 청소년부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 중위층 한 방에서 각각 여기서 청소년부, 어린이부, 나중에 유아부, 유치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 된 우리 형아 누나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 드리겠대요. 근데 그때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예. 유치원생들이 유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다 분리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육부장이 이제 공석이었는데 이제 부서가 교육부 4개가 되면서 부장 한 분이 4개 부서를 다 예배도 참석하고 다 돌아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취학부 부장과 취학부 부장을 두 분을 세워서 이분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자녀들을 잘 돌보고 각 부서가 이제 그 피로들이 운영위원회에 잘 전달되고 부장단에 잘 전달되고 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교육 1부와 2부 관리부가 두 개로 나눠졌던 것처럼 이제 두 분의 부장을 더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대학 청년 부장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보다 다음 세대들이요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붙들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믿는 우리가 더 강한 자들이 그들에게 더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 이제 이 대청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역자가 담임 목사 처음엔 저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년부도 다 하고 청년부 리더 모임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척한 지 한 6개월 만에 이경원 전사가 와가지고 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청년부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부, 영아들, 어린이부, 청소년부까지 다 한 거예요. 4개의 부서를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재미난 일도 되게 많았죠. 웃긴 일도 많고. 그러나 이제는 교육부서 다 하나씩 이렇게 다 맡게 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보다 청소년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힘을 몰아주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교육관 증축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데, 그래 대청부 이제 전담하는 사역자도 세워졌고 부장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새로 가장 이 목양 구조가 바뀌는 것과 함께 사역 구조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대다수의 잠정적 가난한 성도로 있는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1부, 2부, 세 가지 한영부, 선교부, 재정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작년에 세 가지 공동 35명 했다고 그랬죠? 근데 몇 명이 정착했다고요? 33명, 95%. 94점 몇 프로인데요. 95%. 놀라운 거죠. 세 가지 한영부도 잘했지만 각각의 패밀리에서 너무나 또 함께 잘해줬고 우리 식당 봉사를 할 때도 너무나 억지로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감사함으로 서로 하고 뭐 어떤 행사 하나 하더라도 밝은 모습 감사함을 하고 이런 영적인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들로 하여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믿습니다. 네, 이건 우리 교회 갖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정도라니까요.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잠정적 이 200만의 가난한 성도들과 그리고 잠정적 가난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고 특히 이 호메실 지구뿐만 아니라 이 서수원 지역이 많이 그래요.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살아요. 30, 40대가 인구의 70에서 8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어린이부도 그렇고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30, 40대 이때부터 힘들 때예요. 육아하랴, 애들 키우랴, 학교 보내랴.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아무리 장소와 협석 공간이 어려운데 본당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유모차 지정소통을 만들어 놓고 잠옷실도 만들고 수유실도 만들고 뭐 커튼도 치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애들이 막 뛰어놀고 시끄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거를 함께 웃음을 기쁨을 참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30, 40대 너무 유별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30, 40대도 있나? 뭐 그렇게 말한 분이 있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앞서 지나갔잖아요. 이 나이에 또 하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선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을 생길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 어른들이 가서 정말 내 손자 손주 돌보는 것처럼 1년 동안 잘 돌봐가지고 유아부 출석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유치부도 그래요. 유치부 유아부 애들이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마다 교회 가겠다 그러는데요. 그 집에 가기 싫대요. 이런 좀 놀래야죠. 이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상하다 이 생각 들어요?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네, 우리 30, 40대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잘 섬기고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장들이 있고 팀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의 기본적인 임기는 기본 2년이고요. 부장도 기본 2년입니다. 팀장도 기본 2년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과 부장까지는요. 담임 목사가 직접 임명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계속할 수도 있고 보직을 바꿀 수도 있고 2차 임기, 3차 임기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장은 지금 부장을 3년째 2차 임기 시작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하다가 잘린 게 아니라 보직 변경된 분도 있어요. 다른 거를 하나님이 누가 자릅니까? 사람이 절대 못 자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임기를 마치는데 다른 걸 하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부장하실 분들을 만나러 다닐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뭘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웬만하면 전화로 해결됐으면 좋겠고 안 되면 만나서 이제 제가 설득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전치 계속 움직여 왔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전화를 하십시다. 네? 전화할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목사님을 보내시는구나 지금 내게 저기서 말씀하시는구나 하시고 베드로 좀 순종하시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건축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해보고 임명합니다. 더할 수도 있고 보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순종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순종한 운영위원들, 건축위원, 부장들에게 우리 시간 한번 감사, 격려받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직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또 충성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들은요, 부장들이 세웁니다. 이제 부장들 바빠지게 생겼어요. 이제 교육 1부, 2부 부장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부장들도 그렇고 부장들 바쁘게 생겼죠. 이제 팀장들 세워야 되니까. 근데 팀장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 안에서 서로 의논하다가 이런 사람이 하면 좋겠다. 주로 부장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부장이 얘기하면 팀장은 웬만하면 여러분 전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뭐 만나야죠. 뭐. 이거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알아서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팀장을 세우고 근데 어떤 팀장은 사역자들이 디렉터를 맡고 있을 때 직접 사역자를 먼저 컨택하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부장과 의논해서 그 팀장을 지금까지 세워왔는데 사역자는 직접 세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또 제가 팀장까지도 제가 직접 세운 경우도 있고요. 전사님들이 직접 그렇게 부장과 의논을 세우는데 저도 팀장을 세울 때는 그냥 혼자 결정하지 않고 부장과 함께 얘기해서 지금까지 팀장을 세워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교사에 많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요한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잘해오시고 여기까지 잘 세워져 왔는데 이제 좀 더 많은 활동력 있는 아이들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좀 젊은 분들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30, 40대도 그렇고 애 좀 키워놨으면 여러분 이제 좀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있어? 우리 준영 형 해야겠네. 자, 아멘. 왜 그랬지? 여러분 교사로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유치부 교사로 지원하세요. 하간사님 그치요? 유치부 교사 아까 저한테 와가지고 벌써 얘기하더라고요. 유치부 교사 좀 지원하게 해달라고. 아멘. 하간사님 그렇죠? 네. 우리 박혜남 간사님 어디 있어요? 한번 저 위에 있네. 저기서 말씀 듣고 있네요. 여러분 젊은 분들도 교사로 많이 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체력이.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1부, 2부 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빈칸이 있는데 지금 확실히 지금 없는 경우거든요. 네. 예배부에 지금 장학팀이 지금 확실히 없습니다. 그리고 성례의전의 김영순 권사님이 팀장인데 거기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성례의전부에서 지금 당대상에 물을 주는 거 조혜수 집사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례의전팀에서 같이 우리 안혜진 집사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 하는데요. 네, 성례의전팀 그리고 또 식당팀에도 사실 지금 공석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허순옥 권사님 열심히 하셨다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시게 되고 다시 관리 2부 부장인 정수석 권사님이 또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식당팀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하고 감사한데 여러분 사람이 기계가 아니죠. 그쵸? 그쵸? 근데 사람이 달아서 없어져야지 녹슬어서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 달았어. 여러 가지 다 달았어. 뼈가 부딪힐 정도야. 여러분 대신 달아질 사람을 찾습니다. 어차피 부활한 몸이니 여러분 식당 팀장으로 섬길 분 여러분 나오십시오. 안 되면 다시 담임 목사 사무 시켜야지 뭐. 그러면 배척할 때 한 2년 넘게 했었는데 그래야죠. 네. 뭐 뒷벌써 놀라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불쌍히 여기사 팀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관리 2부 부장 살리고
담임 목사 사모 살리는 마음으로 식당팀 팀장이 와서 식당 팀장이 뭐 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팀 봉사하는 그 팬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고, 그리고 식당팀의 재정 관리해주고, 장 보는 거 좀 도와주고, 뭐 이 정도지 직접 막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밀리 인원이 막 적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손 없을 때는 막 같이 하시다 보니까 막 그랬는데요. 이제 앞으로 마을 중심으로 하면서 총장들과 함께 하면서 식당 팀장이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좀 일머리가 좀 있어야 되고, 교회 밥 먹는 거 돌아가는 거 좀 알아야 되고, 대충 딱 보면 오늘 200명 먹으려면 쌀 얼마? 반찬 뭐 어떻게? 뭐 얼마 딱 떠오르는 분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입을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적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60만 원 갖고 한 달에 매주 200명씩 한 달을 먹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그러면 돈을 좀 더 써가지고 우리가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헌금 내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죠? 기적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잘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성령으로 시작하지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더 잘 먹어야지, 내가 먹고 싶어도 다 해야 되고 반찬은 더 막 놔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 아세요? 그 식당 준비하고 설거지할 때 여러분 죽어요. 잘 먹으려고 그러다가. 지금도 너무 잘 먹고 있죠? 오늘도 소고기 묵고, 야 진짜 매번마다 콩나물 그 비싼 금오징어가 들어있는 콩나물 국밥도 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나는 너무 고맙고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 환영부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예배 안내하고 또 새가족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 팀들, 선교부, 해외 선교팀, 국내 전도팀, 축구 선교팀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재정부에 개전팀이 필요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 헌신이 있었던 분들이 이 재정부 개전팀이거든요. 밥을 제때 먹는 적이 없어요. 개전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거의 1시간 걸려요. 기계로 개전하는데도. 근데 사실 그 안에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전팀에서 여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특히 밥 못 먹을 때도 종종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 개전해 주신 동안 내가 밥편을 많이 먹었다, 살 좀 빼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네.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근데 개전팀이 많으면 빨리 끝납니다. 네, 개전팀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안 했죠. 예배부의 로그인 찬양팀부터 음향팀, 자막팀, 주보, 중보기도팀, 영상팀, 성례 의전팀, 뭐 교육 일부의 유아 유치, 뭐 다 얘기했네요, 그렇죠? 네. 관리 일부 진짜 일이 많잖아요. 관리 일부. 여기에 소방정기 건물시설 엘리베이터, 차량운전, 차량주차, 차량 유지 다 세워졌는데 2019년도 또 활발하게 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이제 2019년의 핵심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복음의 빛 동산교회. 이게 내년의 핵심 사역이고 우리의 비전 구호입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복음의 빛 동산교회. 네, 이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12월 2일부로 제가 이 총 정리를 해봤더니 작년들이 교역자 사모 포함 8명, 또 작년이 118명, 청년까지 20명 해서 지금 청작년이 총 146명입니다. 146명이 출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아부부터 해서 청소년부까지 해가지고 몇 명이죠? 93명. 네, 93명 이렇게 해서 총 229명이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229명의 영혼들을 잘 지켜내고 돌보고 경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 2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 네,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언행일치가 되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기도해야 목사도 올바른 목사가 되고
성도도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 2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고 싶은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열방까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되는 것이 내년에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청지기들이 이것을 늘 새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구호도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구호 준비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복음의 빛 동산교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죠? 네. 자, 구호 준비하면 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호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구호 준비 이야! 구호 시작!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복음의 빛 동산교회. 마지막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내가 청지기들에게 다니면서 푹 찌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푹 찌르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복음의 빛 동산교회. 제가 목에 예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후두염에 걸릴 정도로 수백 번을 물어봤더니 다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내년에는요. 지금까지 우리 너무나 잘해왔지만 늘 이제 우리가 그 부장단이나 선교인 모임이나 할 때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알아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패밀리를 다 섞어달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 섞어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섞냐? 나는 그냥 이게 좋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잘 지켜가야 됩니다. 옆집 알아가 보자. 옆집 아빠 엄마를 바꿀 수 있어요? 옆집 아들 우리 집 있어요? 아무리 이웃사랑이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밀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패밀리가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힘들더라도 이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또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1월 5일 날 한가족 문돌이 대회, 척사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마을이 딱 이루어질 거니까 내년 1월부터는 마을별 대항해가지고 하고 촌장들이 막 나서서 일도 하고 움직이고 이러고 관리부나 뭐 이런 데서 서로 막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한가족 패밀리 연합 이렇게 윷놀이 대회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 때 한가족 체육대회를 할 겁니다.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했는데 이 한가족 체육대회가 작년에는 야외에서 하고 막 그 바람 막 불고 미세먼지 막 오고 황사고 막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좀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어가지고 참여율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올해는 좀 준비하는 팀에서 체육대회를 해도 저기 칠보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린다든가 뭐 이렇게 좀 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대안들도 교육부서와 특별히 이제 선교부에 있는 축구 선교팀들이 뭐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부서 같이 연합을 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들도 좀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놀고 교제할 수 있는 한가족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교제가 서로 기뻐하고 더 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하지 않았던 전교연수양이 있죠. 예. 그 내년에는 전교연수양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교제를 많이 하게 되니까 2박 3일까지 꼭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8월 15일, 16일 1박 2일 동안 예정했던 패밀리가 간다 1박 2일 기억나시죠?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죠? 그죠? 막 어떤 분 천국 같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가 간다 1박 2일, 1박 2일의 천국을 경험하는 전교연수양회를 내년에는 또 이렇게 1박 2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별로 가면서 마을 안에 패밀리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고 마을의 교제, 특성도 마을이 같이 하고 교제도 마을이 같이 하고 봉사도 마을이 같이 하면서 이제는 패밀리 넘어서 마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내년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선기연합예배와 촌장을 세우게 되고요. 촌장도 이제 이번 주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택하도록 할 것이고요. 촌장은 제가 웬만하면 만나서 얘기할 거고 정말 안 만나면 만날 수가 없으면 웬만하면 전화로도 해결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맨날 봤던 사람들이 꼭 또 만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못 봤던 사람들이 보통 대통령 당선돼도 전화를 알려주잖아요. 당선되신데 이렇게
영광으로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명의 남성 촌장과 2명의 여성 촌장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계시고 저를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부 예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예배 하나만 있었다가 성도가 늘어나고 주일학교가 세워지면서 주일학교 봉사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가 세워졌어요. 특히 일부 예배는 지금 40명, 많게는 뭐 50명 가까이 올 때도 있는데 보통 한 30명 중반에서 많게는 한 50명 정도 사이로 일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한 90명대가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요. 그때 주일학교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 어린아이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가 하나가 더 세워져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성도들의 대부분이 20대들이거든요. 잠정적인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학 청년과 청소년 중심으로 하는 이거 제가 이름을 그냥 정했어요. 가칭 푸른숲 대청예배. 대학 청년부와 청소년부에서 대청예배 해가지고 가칭으로 3부 예배를 내년에 신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밥 먹고 그리고 좀 쉬고 어떤 경우는 밥 먹고 패밀리 연속을 했다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대학 청년과 청소년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를 내년 신설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세한 건 그 다음에 앞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들은 비전 캠프 때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더 잘 우리가 섬세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영혼과 세계 선교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좀 흐지부지가 된 게 있어요. 그 뭐냐 패밀리가 함께하는 선교래요. 패밀리 모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은 그 패밀리 모임의 헌금은 전부 다 모아서 그 패밀리가 지정한 선교지 선교사님에게 그 헌금을 같이 선교부에서 모아서 더불어 함께 보냅니다. 그 패밀리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오다가 작년부터인가 이게 좀 이렇게 흐지부지가 됐어요. 근데 올해 다시 이걸 좀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 캠프 때 이 섬김이들은 이 패밀리 식구들과 패밀리 모임들 같이 함께 의논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태국 메콩강 공동체, 태국, 인도네시아 무슬림 선교, 그리고 이 북서울 IBF 대학생 선교, 우리 동네 지역 경기남 IBF 대학생 선교, 그리고 칠보고등학교 학원 선교, 그리고 중국 충칭 중경에 있는 그 선교지 6개,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그토록 지금 염원하고 있는 무슬림 난민 선교. 지금 터키에만 450만의 무슬림 난민들이 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터키 난민 무슬림 교회 한 사역자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대래. 30에서 40만 원. 그것만 있으면 무슬림 난민들의 한 교회를 우리가 입양할 수 있어요. 그 내년에 무슬림 난민 교회 하나를 입양하면 이렇게 해서 7개. 7군데 중에서 여러분 한 군데를 여러분이 각 패밀리에서 우리가 이거 좀 품자. 그렇게 패밀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주면 나중에 선교부에 그 알려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패밀리 모임 때 나왔던 헌금을 10,000원도 상관없어요. 5,000원도 상관없어요. 20,000원 상관없어요. 그걸 그대로 헌금을 하면 선교부 목록에 딱 담아서 우리 패밀리 이름으로 하면 그 선교 헌금을 선교부에서 모아서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나가는 선교원과 합쳐가지고 그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패밀리 모일 때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발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가 나중에 한 20개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7개 지역이니까 뭐 세 패밀리가 한 군데씩 한꺼번에 품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은혜가 차고 넘치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지역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거죠.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선교예요. 내년에 선교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 연결이 돼서 터키의 난민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부에서 전략적 선교 답사를 다녀오는데 일단은 1월 28일 날부터 시작해서 구정 기간을 껴가지고 열흘 동안 주일을 껴서
터키 난민 선교지 현장에 가서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왜 그때를 예정하냐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일에 한 끼일 수밖에 없는데 구정이 2월 4일, 5일, 6일이거든요. 그 기간이 2월 3, 4, 5, 6, 일, 월, 화, 수까지거든요. 그래서 1월 28일 출발해야 2월 6일 날 구정 끝나는 날 휴일 기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구정 그 주일을 비우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2월 6일에 한 가정 예배로 다 드릴 것이고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면 좋고 안 되면 저 혼자라도 갔다 와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가사를 갔다 와서 그 현장 그 교회와 만나고 성교를 만나서 내년 9월 정도에 우리가 터키 단기 선교팀 난민 선교팀을 갈 거예요. 그때 이 갈 모든 준비들을 현장 가서 직접 하고 와야 돼요. 직접 하고 와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우리 태국 갔던 것처럼 준비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이 터키 난민 선교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450만의 무슬림 난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항상 그 터키 지역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 있어요. 가파도기아 같은 데 가면 지하 교회들이 있고 카탄쿠 같은 곳이 있고 순교지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게 되어지면 선교 현장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성지 순례도 가능합니다. 내가 다 피라미드 보고 하는 그런 성지 순례 말고 진짜 피 흘리고 피 뿌렸다. 선교 현장 가면 다시금 주님이 그 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순교자의 피 위에 다시금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 무슬림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가 지불이 많이 필요해요. 이번에 태국 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일상생활 접고 가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해요. 가서 일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돈 따지면 못해요. 어디 다 주고 와야 되죠? 터키는 멀어요. 비행값도 비싸요. 기간도 좀 길어요. 그런데 그 비싼 돈 주고 먼데 가서 일반 성지순례처럼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답사 때 가는 어떤 그 교회에서는요. 도배하시는 분 같아요. 전기 기술자 같이 갔대요. 그 터키 난민 교회 가정들이